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28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네, 우리를 대표해서 서승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폐하여지고 모임도 가지지 못하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교회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금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하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지하 기도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며 기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서신 유성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사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서시는 말씀을 통해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리스트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르신들의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하는 교육에는 이제 열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 초다 기도회를 한다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회개와 결단의 밤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애들을 얼른 키워서 성숙한 신앙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시니까는 너무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왜 어른들 교육은 열심히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은 왜 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는 답이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에 어설프게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면역이 되어서 진짜를 경험하고 결단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예화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사람만큼 그 종교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한 번쯤은 예수 소리를 들어봤고 또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교회에 거의 다 나가보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신다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학생 회장을 했다, 뭐 청년 회장을 했다, 임원을 했다, 성가대를 했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설프게 했던 옛날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경험해 본 그 옛날의 신앙들, 그런 것들이 거듭나기 위한 전부인 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겪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에 걸려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경험한 처음 때문에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신자가 더 열심히 있다라는 말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초신자들은 하얀 도화지처럼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에 빠져듭니다. 상당수의 기존 신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고 또 지금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잘못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서양 교회를 닮아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고 또 예배당은 비어갈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 그런 현대인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 권력, 과학, 이러저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는 돈 버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우선시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우리 종교인들이 제공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전염의 선두주자가 어디입니까? 종교시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입니다. 다른 데에서 병에 걸려서 왔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종교의, 또 교회의 거룩성이 상실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어요. 지금처럼, 오늘처럼 정신적인 또 영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어서 뭐 하나? 또 신을 믿는다는 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퍼져나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제 새로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한 자기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그들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음 앞에 자신들 스스로 아니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장 17절 중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기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재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갑니다.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비웃는 말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헛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현실 앞에 이런 넋두리는 완악한 말이 아니라 진리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본문은 믿음을 잃어가는 세계의 현상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바보 같은 일들로 여겨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도 할 수 있으면 속이고 빼앗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최고다. 그런 생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보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가면서 사회는 타락해갑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행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냥 내 가족,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이득 보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10의 1조 그리고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신자들은 재물의 일부를 빼내거나 질이 나쁜 재물을 바치는 그런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병든 짐승 그리고 눈먼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했냐면 그 값이 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B급으로 저급한 것으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형식적이고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병들고 쓸모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실한 예배로부터 멀어졌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았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남자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기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힘 있는 세력과 결탁하기 위해서 혈연을 맺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출세지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와 정치 또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 간에 많은 대립을 가져왔죠. 본문의 이 말라기 때와 지금 우리 시대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이 25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이 조롱받고 믿음이 무기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현실은 또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가치관이나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가고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요번에 한 번만 눈 감고 한탕 하자 돈이 최고야 뭐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런 시대의 말라기는 오늘 본문은 예배를 강조합니다. 11조를 강조합니다. 참된 헌신을 강조합니다. 순결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도덕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말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리스트에 적어두셨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리스트라는 제목을 붙인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Sailing,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The list is an absolute good. The list is life. All around its margins lies the cup. We are the family Dresner. Luda, Jonas, Renata and Chaya. Maria Michelle. Chaim Novak.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L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Please, what?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이 영화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한 그런 아주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인데요.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이고요. 또 그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칼라가 아니라 흑백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하고 폴란드가 독일의 수중 아래에 들어가자 거기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실현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거기에 나치 당원이면서 사업가인 한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쉰들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사업이 실패하자 전쟁을 기회 삼아서 돈을 벌 생각으로 폴란드로 갑니다. 그 폴란드에 따라와서 이 군대의 식기를 납품하는 공장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장교들의 환심을 사서 아주 값싼 임금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하고 그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쉰들러는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을 소탕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속에서 독일의 엄청난 악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유대인 어린아이가 죽게 되는 그 계기 때문에 자기 공장의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에게 사람당 얼마씩 계산해서
유대인 1,100명 정도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 쉰들러에 의해서 작성된 1,100명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끌려가서 머리를 깎이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이 쉰들러의 리스트,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의 명단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명단이 독일군에게 전달되니까 독일군은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열차에서, 그리고 가스실로 향해 가는 그 대열에서 이름을 불러내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갈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리스트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단, 하나님의 명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념책도 그런 효력을 가진 문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저 악한 자들의 비웃음과 망언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것은 쉰들러 리스트처럼 심판과 재앙 날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리스트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당신께서 정하신 날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현실도 어쩌면 말라기 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이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냐? 봐라,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현실은 정말 그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도,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명단에 기록해 놓으시고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리스트에 들어가셨다면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신 영상에서 쉰들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셨죠?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돈,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셨으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스트에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이 아닌 중간 지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일생은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잘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을 오늘도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의 길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기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불러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현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지라도 견고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가득한 시대일수록 더욱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눈을 주옵시고 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자녀에게 속삭이시는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하늘나라 여행길에 나그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